복합니다. 오늘은 히브리서 강해 계속 가겠는데요. 징계 속에 담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마주하는 걸림돌 중에 하나는 이해할 수 없는 고난을 만날 때입니다. 나름대로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애를 쓰고 있는데 뜻하지 않은 시련이 찾아올 수도 있고 또 고통의 기간이 길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의 마음 한 구석에는 어김없이 질문이 피어오르죠. 하나님, 제가 무엇을 잘못했기에 이런 시련을 주십니까? 혹시 하나님께서 나를 잊으셨거나 또 버리신 것은 아닙니까? 혹은 하나님이 살아계시지도 않고 존재하지도 않는데 제가 그냥 엉뚱하게 믿는 건 아닌지 그런 회의감도 들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히브리서 12장 4절로 13절은 바로 이러한 영적으로 피로감에 낙심에 빠진 성도들을 향해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전하시는 깊은 사랑의 메시지입니다. 당시 히브리서 1차 독자 1차 수신자들은 기나긴 박해와 고통 속에서 하나님이 진짜 나를 사랑하는가 라는 의구심을 품고 영적으로 아주 깊이 지쳐 있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은 성도가 겪는 시련이 결코 하나님의 버리심이나 미움의 결과가 아니라고 단호하게 선언합니다. 그것은 나를 친자녀로 대우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거룩한 징계, 다른 말로 얘기하면 훈육이죠. 훈육. 징계라는 것은 어감이 좀 좋지 않지만 훈육이자 지극한 사랑의 증거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한 절씩 차근차근 살펴보면서 우리가 겪는 훈육 속에 담긴 하나님 아버지의 참된 마음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 시련을 통과하는 성도가 가져야 될 영적 자세는 무엇인지 한번 같이 깨닫는 복된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먼저 4절부터 6절까지는 시련을 대하는 우리의 자세입니다. 자, 4절을 다시 한번 또 읽고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는 대항하지 아니하고. 히브리서 저자는 먼저 성도들의 현 주소를 짚어줍니다. 고난 때문에 지쳐있는 성도들에게 비록 고통스럽지만 아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피 흘리신 그 희생과 고통에 비하면 우리는 아직 피 흘리기까지 싸운 것이 아니라고 권면합니다. 즉 우리가 겪는 시련 앞에서 쉽게 포기하거나 타협해서는 안 됨을 깨우쳐 주는 말씀입니다. 조금만 더워도 덥다고 난리, 조금만 추워도 춥다고 난리, 비 오면 비 온다고 난리, 선선한 바람 불면 아이고 으실으실하네. 항상 삶이라는 것은 우리가 어떻게 그것을 바라보고 해석하는가, 매우 그것이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당하는, 실제로 제가 우리 성도 큰나무교회 성도 여러분들 놓고 항상 기도하고 숟가락이 몇 개인지는 몰라도 그 상황들을 알지 않습니까? 근데 기도하고 이렇게 보면 상황들이 우리는 아직 피 흘리기까지 그런 상황들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늘 여러분들이 고난당하고 힘든 일이 있으면 십자가의 그 예수님을 여러분들이 묵상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너희가 나를 따르거든, 제자의 삶을 살으려거든 십자가를 지고 따르라고 그랬잖아요. 우리가 그런데 그 정도로의 삶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자, 12장 5절도 봅시다. 5절 시작. 또 아들들에게 권하는 것 같이 너희에게 권면하신 말씀도 있었도다. 일러스되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며 그에게 꾸지람을 받을 때에 낙심하지 말라. 지금 이제 이 말씀이 뭐예요? 아들들에게 권하는 것 같이 너희에게 권면하신 말씀.
여러분, 부모가 자식에게 훈육할 때에 그게 잔소리도 될 수도 있고 그 언어의 표현이 좀 과할 수도 있지만 다 이 내면에서는 어떤 마음으로 잔소리도 하고 징계도 하고 그러냐, 그게 사랑의 마음이 아니겠습니까? 자녀를 대하는 따뜻한 마음인데 표현을 잘 못하니까 그렇죠. 히브리서 기자는 오늘 이 나온 말씀을 잠언서 3장 11절 12절의 말씀을 인용합니다. 그것이 오늘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며 그에게 꾸지람을 받을 때 낙심하지 말라. 성도들이 때로는 훈육을 당하고 징계를 당할 때, 어려운 일을 당할 때 범하기 쉬운 두 가지 오류가 있습니다. 첫째는 뭐냐면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천둥 번개를 치고 지진을 일으키고 자연재해를 하고 우리 몸에 그냥 죽을 병을, 불치병을 있게 하고 그러면 그 어떻게 감당을 해요? 그런데 그것까지 아닌다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이 가볍게라도 우리 터치하시고 그러면 그거를 깨달아야 되지 않습니까? 못 깨달아요. 왜냐하면 오늘도 말씀을 준비해서 내가 그 생각을 해봤는데, 요즘도 자녀들을 무릎 꿇린다든지 아니면 매를 들고 막 때리는 부모들 많이 있나요? 에? 있겠죠예요? 뭐 있어요? 지금 요즘 난 보니까 주변에 자녀들을 훈육한다고 회 자체가 항상 누구를 혼낸다든지 징계를 한다든지 이렇게 잘, 집에서도 마찬가지지만 특별히 교회 같은 데서 그런 일들이 없어요. 성경에 보게 되면 교회에 잘못하게 되면 징벌도 있습니다. 상도 있고, 교단법에도 마찬가지예요. 교단법에도 상벌이 있습니다. 오늘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의 면역성이 함부로 뭐 학교에서든 가정에서든 체벌할 수 없으니까 요즘 어린애들이 그런다잖아요. 엄마 아빠가 때리려고 그러면 어디에다가 연락한다고요? 112에다 연락한대. 그런 시대란 말입니다. 그렇게 사람들의 정서가 돼 있기 때문에 교회에서도 여러분 성경에 보게 되면 책망에 대한 말씀들이 있어요, 없어요? 아주 많습니다. 책망에 대한 말씀들이 많아요. 그런데 교회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책망을 하게 되면 일단 마음을 닫고 일단 시험에 빠지고 일단 신앙생활도 안 하고, 이런 교회 그러니까 이 목회자들의 참 모순과 잘못도 있습니다. 모든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대로 설교하면서 해야 되는데 아니요. 성도들이 그런 거를 원치도 않아요. 요즘 교회에서 진짜 가르친다라는 게 이게 쉬운 게 아니에요. 쉬운 게 아니에요. 성경 말씀을 있는 그대로 가르치면서 죄의 싹은 사망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고 불순종하면 어려운 일들이 있기도 하고 관계를 위해서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의 삶에 어떤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런 얘기들을 좋아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징계를 경히 여기는 시대가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또 한 가지, 지금 히브리서 기자가 딱 얘기하는 거예요. 징계 앞에서 낙심하는 거. 어려운 일 당하면 낙심해버려요. 어려운 일 당하면 좌절해버려요. 아예 어려운 일 당하면 포기해버린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남이 아닌 자녀로 부르시며 이 두 가지 태도를 모두 경계하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일이 있어도 여러분 가운데 무슨 징계 같은 어려운 일들이 있는다 할지라도 그 낙심하거나 포기하거나 실망하면 안 돼요. 그리고 어떤 일이 있으면 지나가다가 우리가 돌뿌리만 치어서 넘어져도
옛날에 내가 뭐 잘못했나 그런 생각들 하지, 아이고 하나님 아버지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 예민함과 민감함도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섬기면서 어떤 게 하나님의 징계고 어떤 게 하나님이 참아주시고 이해해 주시는지 이걸 깨달아야 알아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생전가도 이게 하나님의 징계다, 가볍게 여기, 가볍게. 그리고 조금 어려운 일 덩이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지 않는가 보다 하고 낙심해 버린다는 것입니다. 6절 보겠습니다. 6절 시작.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 하심이라 하였으니, 하나님의 징계는 미움이나 분노의 표출이 아니에요. 징계의 출발점은 바로 뭐냐? 사랑입니다. 징계의 출발점은 바로 사랑이다. 시작. 하나님은 무관심한 사람들을 징계하지 않습니다. 오직 당신이 사랑하는 자, 당신이 받아들이신 아들만을, 자녀만을 훈육하시고 다듬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에게 찾아오는 시련은 하나님의 사랑의 또 다른 표현입니다. 그래서 7절도 한번 보면 징계는 자녀됨의 가장 확실한 증거인데 7절 8절인데 7절 먼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참음은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성도가 고난을 참아내야 하는 그런 이유는 그 과정이 나를 무너뜨리는 형벌이 아니라 아버지가 자녀를 다듬는 훈육의 과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에 자식을 바르게 키우고자 할 때 훈계하거나 단련하지 않는 부모가 어디 있습니까? 옛날 말이 그런 말 있잖아요. 애들을 오야오야 키우면 절대로 안 된다고, 잘못한 것은 잘못했다고 그래야 되고, 고난을 견디는 삶 자체가 하나님께서 나를 자녀로 대우하고 계신다라는 증거입니다. 자녀들이 잘못하고 있으면 잘못하는 것을 지적하고, 근데 참 쉬운 시대가 아니에요. 우리 여기 안수 집사님들 자녀들 막 혼내고 그냥 눈에 거슬리면 거슬리는 대로 하고 싶은 말 다 하고 삽니까? 왜 웃으셔? 아니지? 아니란 말이야. 어떻게 한 말 다 해? 저는요? 저는 할까요? 안 할까요? 어떻게 이렇게 확신을 하시지? 저는 관계가 깨질까 봐 과하게 안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잔소리 자주 하죠. 그러니까 아빠가 무서운지 알죠. 아빠가 두려운지도 알죠. 그러면 아빠 눈치를 볼까요? 안 볼까요? 여러분들은 아빠 엄마가 무서우면 아빠 엄마 눈치 안 보고 살았습니까? 눈치 보죠. 그러니까 눈치 보는 게 나쁜 것일까요? 괜찮을까요? 때로는 눈치를 봐야 되지 않아요? 눈치 안 보니까 그냥 어디서 어른들 앞에서 조금 조심도 해야지. 그런 소리를 안 들으면 예배 시간에 앞에 앉아서 이렇게 소리 지르는 거야. 이럴 것도 안 해. 이것도 아니고 그냥 소리 지르는 거야. 예배 시간에 기대고 자고. 그러니까 때로는 그러면 안 된다라는 것을 혼나기도 하고, 징계도 받기도 하고. 세상에 자식을 바르게 키우고자 할 때는 반드시 훈계하는, 그렇게 단련하지 않는 부모는 없습니다. 고난을 견디는 삶 자체가 하나님께서 나를 진짜 아들, 딸로, 저와 여러분들을 자녀로
하고 계시다라는 증거인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뭐 원하는 대로 해준다고 해서 그게 꼭 좋은 것은 아니죠. 우리가 때로는 잘못된 길을 가고 교만한 그런 위치가 될 때에 하나님이 때로는 막아주시고, 나는 여러분의 자녀들, 여러분의 손자 손녀들이 가는 길에 그냥 잘 나갔으면 좋겠어요? 좀 평탄하고 잘 나갔으면 좋겠죠? 한 150km 나갔으면 좋겠어요? 오토바이 타고? 사고 나잖아요. 그냥 잘 나가는 차만 계속 타고 다니면 사고 나잖아요. 고장도 나기도 하고, 세게 밟으면 물이 가기도 하고, 그런 것을 알면서 적절하게 운전도 해야 차가 오래 갈 수도 있고 사고 나지 않잖아요. 때로는 징계가 참 힘들지만, 감당하기 어려운 것 같지만, 그런 것들이 우리를 만들어가고, 그런 것들이 하나님이 우리를 다듬으며 사랑한다라는 증거인 것입니다. 8절도 한번 읽어봅시다. 8절 시작.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친아들이 아니니라. 하나님 아버지 앞에 우리가 자녀가 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의 자녀예요. 자녀가 되었다면 징계가 당연히 있는 거예요. 징계가 잘못하고 있는데도 징계가 없으면 사생자라는 것입니다. 만약 삶의 영적인 경고나 거룩한 단련, 하나님의 간섭과 징계가 전혀 없다면 오히려 그것은 두려운 일입니다. 길거리에서 남의 집 자녀들이 어떤 짓을 하고 뭐 해도 훈육하지 않듯, 여러분 교회 앞에서 이거 뭐예요? 담배 피. 자매님들도 담배 피고 형제님들도 담배 피고. 요즘은 왜 여기 보면 나이 먹은 사람이 담배 핀 것이 아니라 참 젊은 사람들이 좀 건강을 위해서도 안 피면 좋을 텐데. 만약에 여러분 내가 사랑하는 우리 큰나무 다음 세대들이라든지 아니면 우리 아들 같은 경우가 밖에 나가서 담배 피고 있으면 내가 뭐라고 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가만 놔두지 않지. 우리 밖에서 안집사가 담배 핀다고 이러고 있어 봐. 목사님, 아이고 안녕하세요. 일찍 오셨네요. 잠깐 담배 피고 있다 봅시다. 그러면 안 되잖아. 그래서 전에 교회 앞에 주일날 아침에 이제 교회에 와서 계단으로 내리려고 하는 차를 주차하고 내려오려고 그러는데 담배 피고 있어. 담배 피고. 그래서 그때는 나이가 얼마나 됐을까 몰라서 그 교회 앞에서 그렇게 담배 피면 어떡합니까? 제가 아침부터 거기서 담배 피고 있는데, 그래도 담배 꽁초가 없으면 모르는데 제가 늘 그 담배 꽁초를 또 이렇게 쓸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교회 앞에 길을. 그래서 속상하기도 하고, 담배를 피면 꽁초라도 버리지 말든지. 그래서 그 교회 앞에서 거기서 그 담배 피면 어떡합니까? 그랬더니 왜요? 오빠! 일르는 거야. 오빠! 담배 핀다고 뭐라고 그래요, 오빠? 근데 다행히 안 나오더라고. 그럼 나도 그냥 들어왔는데, 나중에 보니까 그 집 남편인지 뭔지 계속 우리 교회 앞에 그 차를 대가지고 늘 그 힘들게 꽃갈콘 놔도 다 치워버리고 화분 놔도 치워버리고 그 자리에 다 대 항상.
주님 그랬더니 이사 갔어요 얼마 전에. 아니 그게 또 이상하게 또 생각하려. 그게 제가 하고 싶은 말은 담배. 자녀들에게 사랑하는 사람에게 징계도 하고 그러는 거예요. 그런 게 없으면 사생하지. 집에 일찍 들어오는지, 또 아침에 나가는지, 잠을 자는지, 밥을 먹었는지, 뭐 했는지 아무 상관을 안 하고 간섭을 안 해. 일찍 다녀라 이렇게 하는 부모가 참부모예요? 아니면 늦게 오든지 말든지 그냥 주무시고 왔냐도 안 하고 그냥 너는 너 나는 나. 따라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신다. 꼭 마치 누구와 같냐면 탕자를 기다리는 아버지와 같아요. 근데 이 수요일날 예배드리는 여러분을 안 사랑하면 비정상인지, 하나님이 이 수요일날 예배드리는 여러분들을 얼마나 사랑하시겠어요? 조금 우리의 삶이 다 옳지 않아요. 저의 삶이 옳지 않아요. 그래 때로는 하나님이 잠깐 징계도 하시고 우리 훈육하느라고 책망을 하신단 말이에요. 그것을 뭐 이상한 일 당하는 것처럼 여기지 말고 오히려 그것을 하나님 나를 이렇게 깨닫게 하시려고 그런다고 감사하는 겁니다. 조금 살다가 어려운 일도 있고 아프기도 하고 뭔 일도 생겨야 나를 돌아보지. 그렇지 않으면 돌아볼 겨를이 없어요. 세상 일이 얼마나 바쁜데 뭐가 좀 덜컹거려야지. 그래야 좀 아프기도 해서 잠깐 누워있기도 해보고, 그래야 뭔 생각이라도 하고 자기의 한계와 연약함을 깨달을 거 아닙니까? 삶에 찾아오는 거룩한 훈육과 시련은 우리가 하나님의 손아래에 있는 자녀라는 가장 분명한 신분 증명서라는 사실을 아시기 바랍니다. 9절 10절에서는 징계의 어떤 목적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하기 위해서. 자, 9절 먼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9절 시작. 또 우리 육신의 아버지가 우리를 징계하여도 공경하였거든 하물며 모든 영의 아버지께 더욱 복종하며 살려하지 않겠느냐. 우리는 불완전한 육신의 부모가 주는 훈육과 징계도 부모의 권위를 인정하며 받아들이고 공경합니다. 그렇다면 하물며 우리의 영혼의 창조주이시며 완벽한 지혜를 지니신 우리 영의 아버지, 그 아버지의 훈련에 복종하고 따르는 것이 너무나도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저도 이제 주의 종의 길을 가다 보니까 신학교 다닐 때라든지 그 다음에 전도사 때 개척하고 뭐 어쨌든 계속해서 그런 그 힘든 일들이 많이 있어요. 거기서 다듬어지고 거기서 만들어지고 거기서 훈련되고 성숙해지는 거죠. 10절도 보십시오. 10절 시작. 그들은 잠시 자기의 뜻대로 우리를 징계하였거니와 오직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하시느니라. 육신의 부모는 때로 자신의 감정이나 한계 때문에 불완전하게 징계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아버지는, 그 하나님 아버지가 허락한 그 징계는 100% 우리의 영혼의 유익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최고의 유익은 바로 뭐냐?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하기 위해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니라. 사람이 그냥 성결해지지가 않아요. 그냥 거룩해지지가 않아요. 주목을 해야 되거든요. 스스로 알아서 안 돼요. 잘. 그래서 하나님은
동물도 마찬가지잖아요. 제대로 못 가니까 채찍질해 가지고 바른 길 가게 만들고, 자녀들도 마찬가지잖아요. 자녀들도 이렇게 가라 저렇게 가라. 하나님은 우리가 세상에서 그저 편안하게 사는 것, 그것에 그치지 않고 당신의 거룩한 성품을 닮은 온전한 자녀로 자라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를 완성해 가려고 하시는 거예요. 그게 목적이에요. 그게 그냥 너 나 믿어 그리고 천국으로 딱 옮기는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원래 창조하신 목적대로 우리를 구원하셔서 거듭나게 하셔서 계속해서 빚어가시는 것입니다. 성화될 수 있도록 빚어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거룩의 단계, 성결의 단계까지 이렇게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죄인된 우리가 거듭나서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로 동행하면서 그분이 내 안에, 내가 그분 안에 거하면서 살려면, 그러면 우리가 거룩해야 되지 않아요? 근데 그 거룩함이 그냥 안 되더란 말입니다. 정금같이 나아가야 불순물이 없어지지 않습니까? 그러려면 어떻게 해요? 정금같이 나오려면 뭐가 있어야 돼요? 연단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때로는 하나님이 허락한 징계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고난은 우리 안에 세상의 때와 불순물을 씻어내는 거룩한 용광로예요. 목사님 저도 살아보지만 하나님이 순간순간 어렵게 하고 그러면 멈칫해서 또 나를 돌아보고 아버지를 부르고 그러잖아요. 요즘 몸의 한계를 못 느끼나요? 얼마나 더운지요. 아침에도 와서 습기가 너무 밖에서 계속 닦아가지고 선풍기 시설을 해가지고 선풍기로 막 돌리고, 그래도 계속해서 온도 차이가 너무 많이 나니까 이게 결로가 나니까 그냥 습기가 물이 흥건해서 낮에도 또 닦고 숨이 턱턱턱 막히죠.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그 3층은 진짜 우리 안집사하고 유 선생이 그 오후 시간에 일할 때 보면 더워가지고 에어컨 틀어도 덥지, 쉽지 않지. 요즘들 여러분 일하시면서 그러니까 얼마나 덥겠어요. 힘들고 그러니까 막 어깨가 내려앉는 것 같아. 근데 이러한 또 더위 속에 숨이 칵칵 막힐 때에 한계도 느낄 줄 알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어저께던가 우리 집사님 한 분이 우리 단체 카톡에다가 겨울 사진을 올렸는데 맞아, 이 또한 지나가요. 그때를 생각하는 거예요. 단풍잎이 지고 낙엽이 떨어지고 낙엽이 우수수 떨어지는 거, 노래도 생각하고 흰눈 사이로 썰매를 타고도 그것도 생각하고, 그러면서 오늘의 이 더위가 우리에게 그 소중한 것들. 제가 그래요. 이제 저 고아잖아요. 고아. 부모님이 안 계시는 고아잖아. 제가 요즘은 남성 호르몬보다 여성 호르몬이 많이 분비되나 봐. 그래서 그 요리하는 거 있잖아요. 요리하는 것도 이렇게 보고, 레시피 같은 거 이렇게 보고, 그런 다음에 자매님들은 나이 들면 부엌에서 나오고 형제님들은 들어가고, 우리 아버님이 정말 대쪽 같으신 분이거든요. 감히 어떻게 주방에 들어가. 나중에 보니까 마늘 까고 계시더라고. 우리 아버지가 어머니를 도와주시더라. 그러니까 제가 그렇게 7년 동안 어머니 모시는데 아내가 고생 그렇게 해도 내가 전에 우리 친구 목사들이랑 있는데 그 얘기 했었어요. 부부들이 있었는데
아이고, 내가 진짜 그때 어머님 살아계실 때 지금 같은 마음이면 뭐든지 내가 요리를 기쁨으로 해서 내가 드렸을 텐데. 드리고 싶은 거 뭐 나물도 해드리고 찌개도 깨드리고 하고 부찌개도 해드리고 호박전도 해주고. 근데 지금은 뭐 안 계시잖아. 그래서 친구 목사들한테 그래. 살아계실 때 잘해라. 살아계실 때 음식이라도 만들어서 드시게 하고, 안 그러면 어디 맛있는 데로 가서 식사 대접하고. 서울에 있는 내 친구 목사한테 그렇게 엄마하고 이렇게 잘 안 된대. 그래서 어머니 돌아가시면 후회하지 말고 전화 좀 자주 하고, 그리고 가면 꼭 안아드리고 그러라고. 그랬더니 언젠가는 와서, 성 목사 왜요? 근데 우리 어머니한테 요즘 막 살갑게 하기도 하고 그래. 근데 살갑게 하잖아? 그러면 잔소리가 너무 많대. 그래서 빨리 하고 나온대. 그래도 그러면 안 돼. 잘해야지. 관계라는 게 여러분 그런 거잖아요. 관계라는 게. 그러니까 하나님하고 우리 사이에서도 똑같은 것 같아요. 하나님 섬김에 있어서 때로는 그분이 나에게 조금 좀 서운하게도 하는 것 같기도 하고, 또 우리 자신들에게 돌아볼 수 있도록 후회하게도 하시고, 그러니까 지금은 내가 어머니한테 못하는 거 내가 누구한테 해야 되겠어요? 그냥 어머니도 안 계시는데 그냥 목사님 누구한테 하기는 누구한테요? 나한테나 잘해주세요. 다 그러는 거예요. 어쨌든 누구든지 또 잘해드려야지. 근데 또 나의 그런 또 관계적인 한계도 있기도 하고 그렇습니다만. 11절 보십시다. 이제 징계의 결과로 의의 평강의 열매를 맺게 되는데 11절 읽겠습니다. 시작.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받은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하나님, 우리가 겪는 고통의 현실을 무시하지 않습니다. 징계의 순간은 누구에게나 아프고 슬프죠. 그러나 그 시간 뒤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하나님의 약속인 후회라는 말 있잖아요. 후회가 기다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연단의 과정을 참고 통과한 자들에게는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뜻하는 의와 세상이 줄 수 없는 심령의 깊은 평강이 열매로 맺힌다라는 것입니다. 연단의 과정 후에는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가 맺어지는 의가 주어지고, 우리 안에 세상이 줄 수 없는 그리스도의 평강이 우리가 가운데 있다라는 그런 열매가 맺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이 두 가지가 매우 중요해요. 하나님 나라가 뭐예요? 하나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라 의와 희락과 평강이에요. 평강. 여러분 그러잖아요. 여러분은 많이 뭔가 부족함 없이 누르면서 불안하면서 걱정 근심하면서 살래요? 조금 부족해도 평안하면서 살래요? 전자예요, 후자예요? 에? 후자 아닙니까? 후자.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 그 의가 주어지면, 관계가 주어지면 당연히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평강이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좀 요즘은 사람들이 웃음소리가 줄고 얼굴 표정들이 밝지가 않아. 세상이 그래. 너무 바쁘게 막 다니다 보니까 험한 인상. 여러분 지하철에서 막 이게 밝은 얼굴 본 적 있나요?
버스 타보면 밝은 얼굴 본 적 있나요? 없어요. 뭐 그렇게 심각하니, 저도 그렇게 심각해. 그래서 우리 그 사모가 좀 목사님 좀 인상 좀 부드럽게 하라고 나한테 그러는데 부드럽게 하라고 그러는데, 근데 마음에 평강이 있으면 사람들이 걱정 근심이 없으면 밝을 수 있잖아요. 예? 부록의 나이들이 되면 얼굴에 책임을 져야 됩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지금 인상이 어때요? 지금 인상이 죽상? 죽을 상의 줄임말이 죽상인가요? 이렇게라도 해야 웃어야지, 밝게. 나는 왜 그렇게 좋은 프로그램을 계속 안 하는지 모르겠어. 웃으면 복이 와요, 우차싸, 왜 이런 거 없어지나 모르겠어. 심각한 참교육이다, 김부장이다, 이런 것들. 무슨 요즘 무슨 항? 호프항? 호프항 맞습니까? 영어 호프항 맞나? 모르겠다. 그러니까 무엇보다도 좀 들어서도 괜찮고, 아까 저 박사모한테 전화 왔고 막 웃는 거야. 웃어. 왜 그래? 그랬더니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제가요 실성했나 봐요. 실성했나 보라고. 왜? 나 깜짝 놀래갖고. 어딘데? 그래서 차 안이래. 차 타고 교회 오는데 웃음이 자꾸 나온대. 자기가 실성한 것 같대. 그러더니 교회 오더니 죽을 것 같은 표현이, 잠깐 가만히 있더니 저기 앉아서 또 웃어요. 내가 실성했나 보라고. 너무 더우니까 실성한 것처럼 웃고 살아. 기쁨으로 웃음이 안 나오면 실성한 것 같이 웃기라도 해야 돼. 어쩔 수 없어. 그런 것들 말고 그리스도의 평강이 우리 안에 주어지는 그런 은혜가 어디로부터 오겠습니까? 징계 속에서 묵상하고 깨닫고 우리가 연단받아 정금같이 나오고 거룩해서 하나님의 거룩함에 참여하고 함께하다 보니까 그리스도의 마음을 알고 그리스도가 느껴지고, 창조주 하나님이 나의 삶을 주관하고 계시지, 그 주권을 믿고 그러면 어떤 상황에도 우리의 마음이 평강 가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12절 13절에서는 낙심을 털어내고 다시 일어나라는 거예요. 자, 12절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피곤한 손과 연약한 무릎을 세우고, 고난의 의미를 알았으니 이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지쳐서 늘어뜨린 손을 다시 들고 낙심하여 꺾여버린 무릎을 일으켜 세워야 하는 거예요. 영적 슬럼프와 좌절의 자리에서 털고 일어서라고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12절 보세요. 12절. 너의 발을 위하여 곧은 길을 만들어 어긋난 다리로 하여금 고침을 받고 삼지 않게 하라. 우리의 발걸음을 하나님의 말씀의 곧은 길 위에 두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시련으로 인해서 뼈가 어긋나고 삐어버린 어떤 그 다리를 방치해서 아예 쓸 수 없게 그렇게 만들지 말고 하나님의 은혜와 훈육 안에서 치료받고 바르게 교정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시련의 때야말로 어긋난 우리의 영적 태도가 치료받는 가장 복된 기회인 것을 심령이 가난해지거든요. 심령이 가난해지거든요. 옛날에 우리 제 전도사 때 담임 목사님이 그런 말씀하셨어요. 바쁘다고 늘 바빠서 뭐하고 그러니까 당신이 병원에 있어도 바쁘다고 그럴 거야? 그 얘기 하셔요. 당신이 입원하고 있어도 바쁘다고 할 거야? 맞아요. 여러분, 직장 생활하고 회사를 다니고 학교를 다니고 뭐를 해도 아프면 병원에 가서 입원해야지. 어떻게 맹장 잡고 다닐 수 없어요. 맹장 터지면 병원에 가서 2박 3일이든 수술하고 있어야지.
네? 하나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지금 혹시 까닭 모를 시련의 터널을 지나고 또 피곤한 손과 연약한 무릎으로 겨우 버티고 계신 분들이 있습니까?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합니다. 여러분이 겪는 고난은 하나님의 버리심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을 자녀로 대우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깊은 사랑이자 그게 훈육이라는 사실입니다. 훈육이라는 말이 참 좋은 말 아니에요? 훈육. 하나님이 우리를 훈육해 주신다. 그게 하나님 노릇이. 죄인인 나를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 노릇해 주시는 게 그게 뭐냐? 훈육이에요. 그 훈육이 뭐예요? 잘못하면 잘못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징계도 하고 고난도 줘야 그게 참 아버지 하나님이시지. 근데 그렇게만 하십니까? 어디? 오늘도 살아낼 수 있는 힘을 또 하나님 노릇해 주시면서 훈육뿐만 아니라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시고 꺼져가는 심지도 끄지 아니하시고 또 그러잖아요. 채찍맞고 아파하는 우리들을 어떻게 해주시는 거예요? 싸매어 주시는 거예요. 그게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아니십니까? 그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저는 제가 하나님 아버지라는 표현을 많이 썼는데 오늘 내가 설교 제목을 잡으면서도 그냥 하나님 말고 아버지라고 하니까 마음이 더 따뜻하더라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나는 우리 아버지를 생각하면 나쁜 거는 생각을 안 해. 소리 지르고 어머니하고 같이 싸우고 막 이랬던 것들, 강성인 아버지, 그 생각을 안 해. 그 생각하면 하나님이 무섭게 느껴지잖아.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할 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딱 하면 뭐가 생각나냐면 우리 아버지가 아르바이 70 넘으셔서 알바에서 파킹하는 데서 알바해가지고 거기서 본 신문지에다가 돈 말아가지고 개척할 때 그 쭈그리고 앉아서 줬던 그 마음, 그것만 기억해. 그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생각할 때, 아버지의 마음, 그냥 하나님의 마음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할 때, 나의 아버지도 그랬는데, 오늘도 말씀 아까 그랬잖아요. 육신의 아버지, 육신의 부모도 자녀를 때로는 징계하고 그러는데 하나님의 징계에는 더 큰 목적들이 있지 않을까요? 이 세상의 인간들에게 회개하라 그렇게 외치시고, 때로는 하나님의 그 전능하심 가지고 그 사랑함에도 불구하고 그 고난을 허용하시고, 때로는 이 땅에 징계가 있기도 하고, 그러면서 인간은 겸손히 내가 어떻게 할 수가 없어서 땅 보고 해결하려다가 하늘을 우러러 하늘을 향해서 하나님밖에 없다고, 하나님 무지하고. 여러분, 지금의 삶이 아무리 힘들어도, 어제도 언제 돌아가실지도 모르고 그런 목사님이 식사하자고 그래서 같이 우리 교회 와서 축사도 했었잖아요. 작년에 임지식 때. 근데 그 말씀 하시더라고. 나이 먹고 뭐하고 미래에 뭘 걱정 하나도 안 한대. 걱정 안 한다. 하나님이 인도하실 거라고. 근데 저와 여러분들의 그런 믿음이 필요해. 징계하시는 그 아버지가 얼마나 나를 사랑하고 나의 관심이 많고 나를 옳게 인도하시고 마지막 천국으로 이끌어 주시고 나와 하나님의 거룩함에 참여하고 함께하기 위해서 때로는 징계를 하시고. 걱정하지 마세요. 징계한다고 죽이려고 하지 않는 것이고, 징계한다고 해서 우리를 버리는 것도 아니고 무관심도 아니고, 온전히 주님이 더 안아주시고 함께 해주시라고 그러시는 거니까, 여러분, 우리 미래도 맡깁시다. 노후도 맡깁시다. 맡기자고요. 맡겨.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겠죠. 연금 없는 사람들은 기도해요. 하나님, 나라에서 연금 주게 해 주십시오. 보편적 복지를 해가지고 그냥 나라에서 다 많이 지원해 주게 해주세요. 가난한 사람들. 나라가 잘 되면 돈 쓸 데 없으면 유럽 같은 게 같이 뭐겠어요. 세금 많이 받아가지고 가난한 사람들 도와주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그 먹고 사는 거 문제없이. 우리 주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 사랑에서 나오는 훈육, 징계가 오늘 조금 힘겨울 수 있지만 그 모든 것들을 다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나오는 것이라고 우리가 믿고 손을 들고 무릎을 지켜 세우고 좀 힘 좀 내십시다. 예? 자, 한번 오늘 설교의 제목을 한번 따라 봅시다. 징계 속에 담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네, 고난 가운데 있거든. 그 하나님의 아버지의 마음은 뭐예요? 저희들이 더 믿음으로 신앙으로 잘 되고 하나님과 더 연합하고 온전한 관계 되게 하기 위한 그 목적이 있음을 알고 오늘 꼭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하나님 아버지의 그 사랑의 마음을 잊지 않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